어제 제가 너무 저 밑에 있는 시계를 못 보고 전광판 시간만 본다고 이렇게 정말 참 여러분들에게 너무 누가 된 것 같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말씀대로 주보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고난 주간 동안에 오늘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미 33년 동안 사실 이유가 다 있었어요. 예수님은 로마의 식민지 하에 태어나서 우리처럼 식민지를 겪은 그 아픔을 다 체득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겪으시되 체험을 하시되 다만 죄만 없으시더라 이랬어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들을 예수님은 이 지상 33년 생애 가운데 다 경험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라 없는 서름, 식민지 서름, 또 가난한 서름, 그렇죠? 그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일을 하셨고, 그리고 얼마나 정말 고생한지 몰라요. 그리고 하고 또 여러 가지 모든 인간이 당하는 일들을 다 당하는데 제일 그 중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 때에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해결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세 가지는 다 갖고 있어요. 가난의 짐, 또 질병의 짐, 그리고 죄악의 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만 달랑 해결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전 생애의 삶을 다 이렇게 담당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2장에도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 갔다가 돌아오신 이후에 그렇죠.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리고 어른된 예수님만 우리가 본받는 게 아니고 자라나신 예수님도 우리가 본받는 것.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도 다 이렇게 모델이 되죠. 오늘 그런 중에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또 특별히 5가지 이 고통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5장 이외에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 속에 다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았지만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걸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제 고찰해서 볼 때 제가 마가복음 15장 이 본문 말씀을 택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이 마가복음이 제일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오늘 여기 보면은 때가 제 3시가 돼요. 이 말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가 되죠. 그런데 오늘이 이제 목요일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는 금요일이죠. 그런데 사실 유대인의 요일은 목요일 저녁 해가 빠질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금요일 해가 빠질 때까지가 하루를 봐요. 요일로. 우리는 밤 12시에 끊어가지고 이렇게 나누지만 그런데 여기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못 박히신 일이 이제 금요일 날 오전 9시 그러니까 유대 시간으로 3시 왜 그러면 6시를 일치로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좀 더 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일날 소위 말하는 종려나무 그렇게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입성할 때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하고 환영받았던데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과 말씀과 행한 일을 보고 따르던 사람들이 이 오늘 이후에는 또 돌변해서 또 배신을 합니다. 그런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제일 긴 강연을 하셨는데 어제도 하다 보니까 2시간 가까이 그렇게 했어요. 너무 죄송했는데 시간도 모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이제 시기를 찾는데도 이게 안 보여요.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랬는데 이제 목요일 날은 본래 오후에 보면은 제자들 데리고 마가요한 다락방이란 예루살렘 남쪽 쪽 2층 다락방에 거기서 식사를 이제 소위 만찬을 하시는데 마지막 식사 되죠. 그래 보면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식사를 먼저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는 세독식이라고 이거를 직접 하는 데도 있고 또 우리 교단에는 거의가 다 뭐 자율로 합니다.
부처별로 할 수도 있고 교회가 전체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세독식 발 씻기는 그 예식. 예수님이 그렇다고 매일마다 제자들 발 씻긴 게 아니거든요. 한번 모범으로 보이신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섬기는 자세를 보여주시고 이제 거기서 식사 만찬하시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감람산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 그 이제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는 그곳이라 그래서 겟세마네라 그랬대요. 이렇게 거기서 기도하시는데 제가 92년도인가 그때 예루살렘에 가봤을 때는 그곳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신 자리가 바위 덩어리예요. 촉촉한 그떤 잔디밭이 아니고 바위 덩어리. 지금 거기는 만민교회를 세워놨고 바로 강단에 이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앞에 쳐져 있고 그렇게 그걸 강단으로 쓰시더만요. 그러니까 바위 위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데 바로 목요일에 만찬 잡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중에 예수님이 체포당하신 겁니다. 헤롯 군대가 특별히 또 이게 보낸 그 군인을 통해서 그때 베드로가 성급하니까 말고라는 사람 검을 빼서 그 귀를 잘라낸 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면서 다 귀를 붙여 주시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계속 기도하시죠. 누가복음 22장 39절 보면은 그냥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최후에 기도하는 것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 이 쓴 잔을 가급적이면 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원대로 그렇게 하옵소서 하는 겁니다. 쓴 잔은 옛날에 우리 임금이 자기 반역자들이나 사약을 내릴 때 그 약을 의미합니다. 먹고 죽으라는 게 약, 쓴 잔을.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해서 기도하시다가 잠자는 제자들 보고 와서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3번이나 강조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밤중에 체포 당하셔가지고 현직 가야바 제사장의 그 장인 어른 되는 안나스 그 관저에 먼저 끌고 가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또 신문하고 그리고 가야바 현직 제사장 대제사장 그리고 70인 공회라 그래서 사내들인이라 그러죠 보통 70인 공회 거기서 이제 또 신문을 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사형권을 본인들이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사형을 시키려면 총독인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끌고 가니까 다시 이제 거기서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빌라도는 예수님 오니까 어느 지역 관할 지역 사람이냐 물으니까 저 갈릴리 지역이라고 북방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마치 그 시기는 6월절이니까 이 예루살렘에도 헤롯 왕의 또 강조가 있어요. 궁이. 그래서 6월절이라고 헤롯 북쪽에 있는 헤롯 왕 사람이 이제 이게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아마 제가 빌라도 관정에서 그까지 가는데 한 1km 정도 조금 넘을까요? 제가 그 동남쪽에도 그쪽에 있거든. 헤롯 궁전은.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그러면 내 관할 아니네. 어차피 예수님에 대한 신문을 자기는 안 맡으려고 복잡하니까.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엉뚱한 예수님께 질문만 하고 또 물로 포도주 한번 다시 내 앞에서 만들어 보라고 이런 걸 조곤하더만 말 안 들으니까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버려요. 그래서 빌라도는 억지로 그 재판을 떠받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멀리 이제 멀찍이 구경만 하고 또 배신도 합니다만은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죄명이 이제 종합을 하면 크게 3가지. 어제 저녁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신성 모독죄를 거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무섭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히 여기고 하나님 자기 아버지라 했다. 네. 그리고 또 성전을 헐면은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뭐라 그래요? 야, 이 성전 46년 동안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3일 만에 짓겠냐?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여기서 참고로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에 있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에 있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예루살렘이란 말 뜻이 위로부터 내려온 평화, 하늘로부터 내려온 평화,
그런 뜻이거든요. 예루살렘이. 그런데 그 예루살렘도 예수님을 의미하지만 성전은 더더욱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 성전 안에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특별히 지성소 안에 법궤는 제일 핵심적으로 예수님을 또 상징해요. 십계명 돌파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는 생명의 떡이 되는 예수님, 그리고 지팡이는 우리의 안내자가 길 되시는 예수님, 보호자 되시는 예수님, 다 이런 의미가 있죠. 또 성전 내 촛대도 마찬가지고 떡상도 그렇고 또 향단도 그렇고 다 그게 예수님의 모형을 풀어 이렇게 놔둔 거예요. 이게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걸 알 리가 없거든, 유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성전을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했다 해서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 이건 초형감, 사형감이다. 첫째 제목을 그걸 합니다. 요즘 검사들이 조사해서 제목을 가지고 재판에 이제 기소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제목을 마술을 부렸다는 거예요. 마술. 예? 보면은 무슨 말을 하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도 먹이고 남기셨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물리로도 걸으셨죠. 그리고 안전병 일으키고 죽은 자 살려내고 또 나온 자도 다 고치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고 깊이 보는 게 아니고 뒤집어 가지고 마술을 부렸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사실 보면 이집트에서도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서들 때 그 이집트의 술객들도 마술을 좀 부렸죠. 예, 물로 피대가는 것, 이집트 술객도 그랬어요. 예, 몇 가지는 그랬어요. 예. 이렇게 했는데 마술을 부렸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또 초형감이다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임금 되려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무리를 모으고 그렇게 선동죄를 저질렀다, 집회 시위법을 어겼다고, 이런 식으로 몰아가지고 이제 빌라도에게 이제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죽여야 된다고. 근데 빌라도는 보니까 다 그게 사실이 오락가락하고 안 맞거든 그게. 그래서 빌라도도 놓으려고 그랬어요. 놓으려고. 예. 상관없이 하려고. 그러니까 내 상관하지 않겠다고 대야에다 물 떠다 손 씻잖아요. 그 빌라도 아내가 갖다 담고. 예. 그 전날 밤에 빌라도 아내가 그럽니다. 당신 예수로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모든 것 때문에 관여하지 마시라고 그렇게까지 조언을 했죠. 꿈에 나타났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빌라도 관정에 모여 있는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한결같이 뭐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 보면은요. 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성전 모독한 예수를 놓아주면은, 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자를 놓아주면은 가이사 황제의 충신이 아니요, 그러면서 정치적인 걸 걸고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오. 그러면 그 피값을 우리 후손들이, 자손들이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빌라도도 물론 이제 그 사형권은 빌라도가 있으니까 결국은 뒤에 마지못해 언도를 내리죠. 허락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도록 했던 것이 유대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로마 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다음에 유대인들을 그렇게 미워한 거예요. 저건 유대인들은 예수를 처형한 민족이다. 말 되죠, 그게. 그래서 히틀러 밑에는 600만이나 학살당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 아랍 지역의 이스라엘 민족이 미움받는 거 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저절로 된 거 아닙니다. 네. 이란과 이런 지금 전쟁도 다 이런 관계인데, 그래서 빌라도는 내어주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기어이 죽이란 거예요. 그러면 빌라도가 또 한 가지 타협을 합니다. 내가 때려서만 놓겠다. 때려서 죽이지 않고 십자가 처형하자고 놓겠다고. 그리고는 이제 매질을 합니다. 옷을 벗기고 기둥에 이제 묶어요. 몸을 이제 머리 위에도 하고 뭐 몇 군데 묶어가지고 매를 가도 옆으로 치는데, 저 로마에 가서 이제 그런 그 당시에는 걸 다 보면 증언도 나옵니다만은 이제 나무 채찍에 뭐 자루가 있고 그 끝에는 이제 가죽끈이 있어요. 몇 가닥으로 된 거야, 가죽끈이 서너 가닥으로. 그리고 그 끝에는 납조각과 뼈조각을 붙여놔요. 길이가 한 1.5m 내지 2m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세워놓고, 우리는 옛날 조당들이 어떻게 하면 널판지에 엎드려 놓고 엉덩이를 칩니다. 매를. 그렇죠. 근데
그쪽 로마에는 기둥에 묶어 놓고 치는 거예요. 그 그림 장면이 모스크바 궁전이 그것도 그 박물관에 있더라고.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못 찍게 해가지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 옆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죽끈이 한번 치면은 속도에 의해서 두어 바퀴 감겨요 몸을. 그리고 당길 때는 그냥 잡아 탁 당기면은 그 뼈조각 납조각이 같이 있으면서 살이 어떻게 해요? 축 찢어져 같이 나와요. 그래서 몇 대 때리면 뼈가 다 드러나요. 그런 거를 39대.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해지는 건 또 자비를 베푼다고 한 개 하나는 감하는데 그 구약의 성경대로. 그래서 이제 매를 맞았는데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채찍에. 이거는 다 이사야 53장 나오죠. 사절리와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상함은 또 죄악을 임하라고 여러 가지로 다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매는 매대로 맞고 그리고 다시 또 홍포를 쥐고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메고 가다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이미 그 채찍에 맞을 때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기다려버려요. 그 피도 다 쏟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무거운 십자가를 메니까 가다가 쓰러지고 곧 죽겠거든. 그러니까 처형되기 전에 죽을 것 같으니까 구레네 시몬이 마침 지나가다가 야야 너 일로 와. 로마 군병이 불러다가 힘센 것 같으니까 대신 십자가 좀 지고 가라고. 구레네 시몬이 바로 이게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랬잖아요. 이 구레네가 지금부터 리비아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 이집트보다 저쪽 왼쪽에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쪽을 제가 얘기하는데 리비아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구레네 시몬이 나중에 이제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짓는데 이 구레네 시몬도 전설에 의하면은 나중에 굉장히 예수님을 잘 믿은 그쪽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그런 자라 그럽니다. 내가 우연히 십자가 진 게 아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그 지고 가는데 골고다 언덕이라고 빌라도 관저에서도 그것도 1.5km쯤 됩니다. 지금 보면 빌라도 관저 앞에서 보면 쭉 가는 길에 비아 돌로로사 그래서 그 쓰러지고 그다음에 베로니카 여인이 수건으로 닦아주는 거 뭐 이런 모든 장면들을 다 또 해놨죠. 성지순례 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 혹은 해골고시라 또 영어는 아까 칼보리 언덕이라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을 쓰는데 거기 이제 못을 박는데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게 바로 오늘 오전 9시라 그랬죠. 여기 제3시가 되어 할 때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리고 뒤에 아까 읽지 않았지만 33절에 보면은 제6시가 되면 온 땅이 어둠이 임하고 그리고 제9시까지 계속되는데 제9시에 오후 3시 제6시는 12시를 말하고 그러니까 오전 9시에서 12시까지 이제 지냈다가 12시부터는 캄캄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3시 중에는 몇 가지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세요. 근데 그 앞에 보면은 7가지 말씀하시게 다 나오죠. 가상칠언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뭐 자기 못 박는 로마 군병들 보고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마리아가 왔거든요. 어머니 마리아가 어머님 그 옆에 있는 요한이가 아들 대신할 겁니다. 그리고 또 요한 보고 내 어머니 같이 모시라 이런 말씀하고 그다음에 또 한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회개하고 하니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이르는 게 아니고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죠. 그리고 목마르다 그러다가 또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세요. 이것도 뒤에 또 설명드립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딱 8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시고 3시에 운명하신 걸 보고 이 론젠이라는 병사가 확인 사살한다고 긴 창으로 옆구리 심장을 찔러요. 그러니까 마지막 고였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하십니다. 운명하신 후에 확인 사살을 한 거니까. 그리고 어두워지면 금요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밤에 이제 시체를 두지 말라고 급히 시신을 이제 장례하다 보니까 아리마다 요셉이 공예위원회를 합니다. 그분이 자기가 판 새 무덤, 자기 가족이 쓸 새 무덤에 예수님을 이제 모시는데 이게 이제 이태리에 가면은 토리노라고 옛날 동계 올림픽 했던 자리입니다. 알프스산 밑에 거기에 성당 토리노 성당 방탄벽 뒤에 예수님이 있었던 수위를 거기에다 정치해놔요. 그게 뭐 100년마다 한 번씩 정기하는데 그 사진들과 저는 이제 문헌을 봤습니다만은 길이가 약 한 4m 좀 넘어요. 길이가.
그리고 폭이 1.1m 넘는 거, 그 길쭉한 린넨된 세마포를 가지고 대칭으로 이래 접고, 예수님 앞에 뭐 옳게 염도 제대로 못 하신 거예요. 3시 운명하시고 다 준비했다가 해 빠지기 전에 빨리 치워야 되니까 급히 하다 보니까 그래 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흔적이 찍혀 나온 거 있어요. 예. 왜 그러면 한 여인이 기름을 발랐잖아요. 머리부터 기름 부르고. 이제 이래 가지고 그게 다 찍혀 나오는데, 예수님의 키가 184cm로 나와요. 좀 크시죠, 그거 보면. 그리고 못 박히는 게 손가락 여기 가운데가 아니고 요게, 요게. 요 가운데에 못을 박으면은 체중에 의해서 이렇게 찢겨 내려와 본대요. 그래서 여기를 박으면 두 뼈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찢겨지지 않고, 이런 이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5가지를 꼭 기억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어떤 고통인가? 십자가의 어떤 고통인가? 보통 십자가 그러면 억울하게 당하는 고통의 대명사로 쓰죠. 첫째는 예수님이 누명을 쓴 거예요. 누명. 지금도 우리 세상 가운데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 많지요. 옛날부터도 뭐 왕조사도 봐도 그렇고, 우리 지금도 그렇고 그래요. 누명을 쓴 사람들. 아까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신을 못 오겠다 그러고. 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 가운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저씨, 사장님, 회장님 아니잖아요. 아버지라 그래요. 아버지. 구약에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불렀어요. 그럼 하나님은 왕이고 우리는 그 백성이다. 그래서 백성과 왕의 사이로 했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다, 이것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 다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년 만에 짓겠다, 그것도 뒤집어 씌워가지고 신성 모독죄로 건 거예요. 이렇게 누명을 씌운 거.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누명을 씁니다. 이 누명을 쓴 사람, 법에 삼심제 하더라도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린 대로 공정한 재판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6번 신분을 끌려다니면서도 한 번도 공정한 재판 못 받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누명을 쓴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이 누명 쓴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서 이미 다 함께 져놓습니다. 두 번째는 배신의 아픔을 예수님도 당하신 거예요. 배신. 처음에는 자기의 떡 먹고 기적을 베푸고 병 고침 받고 이런 일들을 했던 백성들도 배신했고, 또 유대의 기득권 지도자들 물론 배신했고, 심지어 3년 동안 한 상에 밥 먹고 딱 같이 있던 베드로조차도 배신해 버립니다. 3번이나 하잖아요. 네가 오늘 밤에 닭 우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장담합니다. 죽을지언정 그럴 리가 없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가야바 안나스 법정 다닐 때도 멀리 있다가 다 너도 그 당이라 그러니까 결코 아니라고 저주하지 하면서 나왔잖아요. 그 베드로. 그리고 뭐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평생 닭고기를 못 먹었대요. 왜 그러면 모을 때마다 닭 생각나니까, 자기가 닭 울음 때문에, 배신한 것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가면 베드로 교회 가운데 끝에 십자가 대신 수탉 한 마리를 세워놓은 그 모종했는 게 있습니다. 사진도 어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 이렇게 베드로조차 배신했습니다. 배신의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세종대왕이 어린 문종을 왕위에 세웠는데, 이 문종이 2년 3개월 만에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12살 된 아이 단종을 이제 왕위로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종이 먼저 얘기합니다. 이 어린 문종 단종을 세자니까요, 제발 좀 이렇게 여론 잘 해달라고 김종서, 황보인 대감이나 특별히 신숙주가 그 당시에 신하들 중에도 제일 또 영향이 있으니까 신숙주한테 특별히 부탁했어요. 근데 이 신숙주가 어떻게 해요? 세조가 득세를 하니까 그 편에 서버리고 문종 단종을 다 버린 거예요.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밥상에도 지금
숙주나물이 올라옵니다. 숙주가 녹두로 콩나물처럼 키웠던 거, 그게 숙주나물. 제가 숙주나물 처음에 뭔지 몰라가지고 한번 찾아봤더만 녹두 가지고 그렇게 콩나물처럼 키워가지고 한대요. 근데 왜 숙주라 그러니까 여름에 잘 변하거든. 그러니까 이 변절자라 상징으로 신숙주를 걸어가지고 숙주나물 그랬대요. 그 외국인들이 그걸 보고 놀랬답니다. 야, 한국 사람들은 역사의 이 진실과 사실들을 교훈을 밥상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배우는 민족이구나. 그래서 참 놀랬다는데 그 신숙주도 그래 배신하고, 그러나 성삼은 이게 하위지 박평이나 이런 사람들은 죽기까지 끝까지 세져보고 임금아 그러지 않고 나으리라고, 그러니까 더 괘씸해가지고 그냥 막 찢어 죽이고 가잖아요. 그렇게. 자, 이렇게 했습니다. 배신당했죠. 또 유명한 로마 역사는 우리 이규철 목사님 박사니까요. 그 카이사 시저라고 황제가 있었는데 그 이제 55세 죽습니다만은 그 브루투스가 이제 그 암살단에 같이 있거든.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 브루투스 너 맞아? 그러잖아요. 그 가장 믿고 있던 신복이 배신한 겁니다. 그게 제일 아프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른 어떤 고통보다도 배신의 아픔을 견딜 수 없이 아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당하신 거예요. 첫째는 누명의 아픔, 배신의 아픔, 그 다음에 또 수치스러운 것. 어제 저녁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학을 잘해서 그 만점 받으니까 이게 컨닝해가 그랬다고 해서 동양인들은 할 수 없어 이러면서 전 학생들이 얼마나 수군대고 그럽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놔들고도 못 다닌다니까요. 수치스러운 것. 근데 예수님 수치는 물리적인 육체적인 수치도 그랬고, 또 영적으로 조롱하고 하는 거 보십시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 보라. 십자가에서 나와보라. 그러면 믿겠다고 조롱하고 희롱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사실 그림 그릴 때 예수님 십자가에 특별히 천주교는 상을 세웁니다. 그런데 반드시 앞에 이제 허리 밑에 이제 천을 가지고 덮어놓잖아요. 근데 죄수들한테는 로마의 관에 보면 실로라기 하나 안 걸치고 다 그냥 벌거벗겨 그냥 못 박는답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저런 모든 수치,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이런 수치들을 예수님은 감당하신 거예요. 담당하신 거예요. 담당하신 거. 그리고 특별히 또 한 가지는 저주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저주. 여러분들 저주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과정, 모든 과정은 우연히 그래 된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예를 들면 시편 22편 15절 이하 보면은 개들이 둘러싸서 나의 수쪽 손과 발목을 찔렀단 말을 못으로 박는 거죠. 찔렀다. 그렇게 하고 또 무리들이 군병들이 내 옷을 제비 뽑았다 그랬어요. 오늘 그다 나왔죠. 실제로 그랬어요. 옷이 귀하니까 옛날에는 그대로. 근데 이사야 53장에는 또 어떻게 바뀌시는 것, 채찍 맞으시는 것. 본래 다른 죄수들은 채찍 안 맞고 바로 십자가 처형해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빌라도가 채찍질하고 놓아주려고 했다가 결국은 끝까지고만 또 채찍은 채찍대로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는 십자가대로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4절 이하가 다 응해졌죠. 이래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저주를 받으셨는데 특별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 중에 그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런즉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십자가 형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신명기 2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게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다는 거예요. 그 저주가 율법의 저주였어. 그러니까 율법은 지켜야 할 중요한 법이지만 그거는 저주 같은 거예요. 율법으로 보면 우리 한 사람도 죄 용서받을 수 없어요. 다 지옥 가게 됐어요.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율법보다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 율법을 폐하고 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다신 내가 다 이루었단 말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완성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이런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다 이루셨다. 이걸 문선명이는 뭐라 그러냐니까 요즘 뭐 통일교 뭐 한학자가 남았지만 재판하자고 하지만 문선명이가 14살 때 자기가 그래요. 내가 환상 중에 보니까 예수가 나타나서 나는 내가 십자가 때문에 유대인들의 강교에 의해서 일 다 못다 하고 죽었으니까 내가 못한 일을 네가 해다오 그랬다는 거예요. 문선명한테. 예수님은 못한 일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 I finished.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해놓은 일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일입니다. 그런데 문선명은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죠. 예. 한학자 여사가 결혼하면서 우주의 혼인결이라 그러고, 예. 문선명은 40대, 한학자는 17살 때 그래 결혼했잖아요. 이게. 예. 그 여섯 번째가 뭐 부인도 뭐 몇 번째 그러면서도 우주 혼인결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자 우리가 이 이단들은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대로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다 완성하신 거예요. 할 일은 우리가 전할 일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 그리고 마지막은 육체적인 고통과 죽음이 있어요. 이렇게 이 점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지신 것은 묵상하실 때 계속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는 것은 인간이 겪는 모든 이 아픔들, 특별히 모든 고통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아까 누명과 그 다음에 또 배신과 그 다음 수치와 그 다음 저주와 육체적인 고통, 죽음, 이 모든 것들 다 이미 예수님이 체험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려면 나도 다 겪어봤다, 겪어봐서 안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픔은 더 아픔에서 치유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하이롱 목사님 베델교회 흑석동에 하이롱 목사님 베델교회 목사님이 제가 방문도 했는데 그분이 쓴 책이 그랬어요. 아픔은 더 큰 아픔에서 치유받는다고 그랬는데, 이제 아들 이제 하나 잃은 사람은 아들 둘 잃은 사람 집에 가면 위로를 받습니다. 그분도 아들도 하이롱 목사 아들도 홍익대학 4학년 다니다가 홍천 여름 수련회 갔다가 거기도 물에 빠져 돌아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들 잃은 사람들이 목사님께 오면은 다 같이 위로를 또 받아요. 예. 그래서 그 자기 생애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픔도 예수님의 더 큰 아픔을 보면은 다 이겨내거나 지혜를 얻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 고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이렇게 오늘 조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또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난 주간에 끝까지 언제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못 박혀서 12시에 캄캄해지고 그 다음에 오후 3시 운명하셨는데, 이제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이런 5가지 예수님이 우리 고통을 대신해서 겪으신 그걸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